가정가정에 필요를 하시오니 주님 채워주시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 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 아버지 신앙의 간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기에 아버지 코로나 시기에 아버지 선교지에서 아버지 생명을 다해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버지 헌신하는 은혜 선교사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총 나뉘어 주시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눈을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다시 한번 문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눈을 지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들어가 전쟁에 능하신 그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문들아 머리들 들릴지어다 들릴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들어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그로가 전쟁에 능하신 그지가 다 찬양 위대하시던 왕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주인이신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사랑 내 질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만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받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한 그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들 앞에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석교회를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주목해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피와 땀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칠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호흡하는 것,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나같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에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어른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이시지만 요즘 뭐라 그럴까요? 어린이 같은 어른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요. 비록 겉모양은 어른 같지만 속 마음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라고 해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아까도 기도드렸지만 이 두 양 어깨에 책임감이라는 것이 들려지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50이 이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이 핸드폰을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가족들하고 여기 반석교회 성도님들 2분밖에 전화가 안 왔어요. 그리고 다 스팸 메일이에요. 스팸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고독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요, 좀 외로워지는 거, 외로움을 좀 많이 타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절제가 필요하죠. 또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해결해내야 하는 책임도 있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떳떳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 먹은 만큼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건강한 어른이라는 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죠. 그것을 유지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아내분들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아이가 셋이면 저는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셔도 분명히 넷을 키운다고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입고는 본인한테 컨펌을 받으라고 자기 책 잡힐 일을 꼭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저에게. 저도 이렇게 아침부터 어머니께 컨펌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큰 것 같지만 잘한 것 같지만 성숙한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어쩌다가 부모가 돼 있더라고요. 요즘 TV 프로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 프로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장로님을 미시로 해서 우리 모두가 어쩌다가 부모가 됐고요. 어쩌다가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나 아픔들 그리고 어려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요. 우리를 자꾸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아이로 만들어가요.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이나 상대를 대하는 모습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건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좀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올 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좋은 칭찬과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꾸 혼자 소외감을 느끼고 혼자 고독감을 느끼고 혼자 이렇게 숨어서 혼자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또 일을 끝까지 뭔가를 마무리를 못해요. 또 습관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거짓말도 한다라고 해요. 또 이 사람들이 또 의외로 죄책감에 쉽게 빠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류는 단단한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부류이고요. 어떠한 부류는 이미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딱 배선하고 차려놓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기 시작하는데 저만 가방에서 젖병을 빼가지고 이게 젖꼭지 달린 젖병을 이렇게 먹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예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씹고 계신데 저만 가방에서 젖병을 딱 뽑아서 이렇게 젖꼭지를 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이 20년, 30년, 40년, 50년 됐어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들로만 우리의 강단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에 편하고 내가 듣기에 안심이 되는 말씀들로만 강단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저는 하고 있는데 앉아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어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감사를 이야기하는 걸로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어린 성인 아이의 습성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인 어린아이 증후군과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1983년도에 미국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유래한 겁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됐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고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리로 살아가는, 심리가 퇴행에 빠져있는, 마치 골다공증처럼 우리 뼈는 거죽은 있지만 그 안에 뼈 밀도가 줄어들어서 뼈가 나중에 으스러지듯이 이렇게 우리의 어른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득 차가서 결국 나중에 온전한 어른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 아시죠? 우리 아이가 그 엄마의 그 모낭에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프린터는 뭐냐면 프리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로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켄라오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부메랑족, 다시 부모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영국에서는 키퍼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지 이 현상들이 우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어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 반석교회에서 신앙생활 1년 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 10년 하셨습니다. 발가락만 움직여주세요. 발가락만. 그 다음에 한 20년 했어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절만 읽겠습니다. 처음에만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거기까지요. 물론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한때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은 퀘스천 마크가 달렸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깊이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기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는 확신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좀 압제가 있었어요. 탄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탄압과 외압 속에서 이들이 다시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상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상반절에 나타난 모습과 같이 영적인 스승이 되어 있어야 할 여러분들은 수준이 그 정도 돼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런 직분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거든요. 축복입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것과 진배 없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그동안 받은 말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분을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한마디밖에 못해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진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에 의해서 육과 영이 나뉘어져서 육은 아주 후패한 것이고 영은 존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영지주의에 의해서 기독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5장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께서. 그런데 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절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근원이 되시고. 그 앞에요. 8절이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제가 역으로 읽어 올라갔지만 이러한 기독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내어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한계가 이미 말씀으로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한계가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전광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 가려고 책 정리를 하면서 너무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두고 가려고 제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그것을 이분의 삶의 모습을 좀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유익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이분이 매일매일
주일 성소를 이 필라델피아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정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런데 장관이 되면, 미국에서 장관이 되면 주일날을 지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와 타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확답을 듣고 그가 장관에 임명이 돼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죠. 그가 60년 넘도록 사업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루었던 그 과업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 자리 속에서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회장님께 지금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그분이 주저앉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10살 때 했던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3달러 75센트를 주면 예쁜 성경책 하나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75센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경책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에게 주고 주렴. 그럼 내가 이 성경책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3불 75센트,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3불 75센트를 다 내지 못했지만 그가 훗날에 돈을 벌어서 그 성경의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사업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머물러 하는 곳에 그는 머물었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60년 동안 YMCA 건물을 지어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교회 학교를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잘 섬겨내는, 그래서 수없는 아이들을 그곳에서 길러내고 영적인 리더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서 서기로 결단하고 그의 60년의 그 사업 기간 동안 한순간도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오늘 후대에 많은 영향력을 남기고 끼쳤습니다. 우리는 작게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비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호텔왕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존 워너 메이커처럼 많은 것을 남길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한 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낸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고난 그 영혼을 붙들고 몸된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요.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는 자들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5장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역으로 읽어봤지만 다시 순서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오늘 8절에 보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이죠. 우리를 F학점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펠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몸으로 이겨내신 그 예수님. 그것을 오늘 본문은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 그 예수님의 배우신 그 순종을 배우시는 분들, 결국 누가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좋은 모습으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경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8장 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고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는 천국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큰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린도전서인가요? 후서에 보면 여러분들의 공력을 달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공력, 여러분들의 공력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여러분들의 공력은 뭐예요? 그 표현에 보면 공력을 태워보면 지푸라기처럼 태워져서 그냥 흩어져버리는 그 공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과 같이 그것을 태워도 여전히 남는 공력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공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중에 확인하실 여러분들의 공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요. 결국 천국에서 큰 자들이 누구이냐? 단단한 말씀일지언정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곳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어른의 모습이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을 배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갑자기 우리 반석교회가 한 200~300명 늘었다고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좋기도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 늘어난 성도들의 수준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목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200명을 쫓아다니면서 다 떠먹여 줘야 하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성도 그 객체들이 그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난주일 하나님께 제 아이들을 내려놓는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저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나아가는 길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저의 생각 속에, 저의 마음 속에서는 조금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저의 아내의 모습도 봐고.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반대의 극보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는 모습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페이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광야를 떠돌고 왕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또 하물며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분열되기 온전한 통일을 이룬 통일 왕국의 왕으로 앉았는데 그의 아들을 보면 또 왕의 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31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3절까지 있죠? 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겸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기를 소망한다.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굴의 도피에 있든지, 장인의 그 창 끝에 내 마음이 지금 쪼그려 있든지 간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나를 세우신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반석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웃들에게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조차도 부모이지만 겸손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앞에조차도 우리가 겸손한 말을 하게 하시고 겸손한 행동들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어른 아이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과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